우랑우탕 온몸이 털로 덮이는 그런 이상한 짐승과 살다가 어느 날 딱 눈을 떠보니 옆에 누가 있습니까? 와, 몸이 뽀얀 하나가 딱 있습니까? 그 순간에 이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넋이 빠졌어. 너는 너의 뼈 중에 살 중에 살이요, 너는 살 중에 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맥주를요. 여러분, 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그냥 막 뻗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이 아담이 하와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뱀이, 사단이 유혹하는 자가 오는데 누구한테 옵니까? 하와한테. 왜 하와한테 왔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귀신의 세력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더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귀신의 세력들은 절대로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딱 봤는데 아담이 있습니다.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 속에는 뭐가 있어? 진리가 있더라고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와 속에는 어떻습니까? 강하지만 하와는 진짜 강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 결과 이 사탄이 누구에게 딱 들어옵니까?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접근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이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이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귀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의 거룩한 그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시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는 예배보다 선교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목사님의 설교와 더불어서 제자 양육이었어요. 사랑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 그것도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봐, 3번도 안 봐, 10번도 안 봐. 창피하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시고 성경을 깊이 탐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누구끼리 안 들어가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다니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옆에 딱 끼고 이쁘게 들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렇게 교회 다닐 때 갖고 다니라고 준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더 이상 이 말씀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요즘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이 따위로 들어가지 마시고 말씀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 속에 말씀이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와가 왜 공격을 당했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마귀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 마귀가 정확하게 누구에게 옵니까? 진리가 없는 하와에게 가고. 정신을 차리시고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감정이나 내 생각을 따라 내 논리를 따라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대학부도 초년들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난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사랑스러워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랑의 교회가 폭력을 치르면서 떠나갈 인간들이 마치 썰물 빨듯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맞죠? 진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교회도 봤죠?
교회가 주일 예배 때 사람들이 확 빠져나가는 걸 느끼셨습니까? 보이죠, 그죠?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킨 여러분이 진짜 귀합니다. 난 여러분이 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떠나지 않고 이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으로 이 사랑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전쟁은 교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전을 치르면서 여러분이 지루한 이 서부전선을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1차 대전 때의 서부전선처럼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랑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는 길 외에 아무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말씀을 나누기를 힘쓰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와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하와가 말씀에 딱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절대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목을 쪼옵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러면서 여러분 목을 쪼옵니까? 이빨을 뽑습니까? 머리털 쥐어뜯어? 안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에 들어옵니까?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끊임없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내가 볼 때 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멍 때리기를 해요. 그죠? 멍 때리고 손가락을 계속 움직여요. 맞죠? 그죠? 그리고 이 작은 화면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적어도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조종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TV였어요. 텔레비전이었어요. 그걸 사람들은 바보 상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TV가 더 이상 아니에요. 스마트폰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유행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하라고. 네 쪼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이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요, 이건 안 펴주시도 되게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을 끌고 이 사람이 떠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5절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긴 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스탑하지 않습니다. 통과해버립니다. 그냥 쭉 통과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세겜까지 갔다. 왜 통과해서 내려갔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이야. 나이가 많아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이 있었지 스탑 사인이 없었습니다. 멈추라고는 말씀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스탑하지 않습니다. keep going 합니다. 그냥 쭉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말씀이 임하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은 거기서 머뭅니다. 아브라함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오늘날의 캠퍼스가 더 이상 CCC나 내비게이터나 UBF나 이런 단체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학점을 많이 받으려고 잘 받으려고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쩌든지 간에 대학 8부, 사랑교회 대학 8부 청년들은 말씀으로 굳게 서서 거룩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하와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하와에게 딱 들어와서 유혹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네가 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제가 17월 여러분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첫 번째, 어떤 오류가 있다고 했습니까?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어. 아담은 원래부터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와는 원래부터 어떤 존재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맞죠? 그죠? 그런데 이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따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 완벽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쌍꺼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뻐요. 코스프레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은 세계에서 최고로 이쁜 사람들이야. 문남 승희에게서 여러분의 미모를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오직 한 인간만 인정받으면 돼. 맞죠? 예, 여러분의 식스팩 형제들이 그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작정하고 만드는 거야. 딴 사람한테 전혀 인정받을 필요 없어. 딱 한 여자한테만 인정받으면 돼. 맞죠?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만나면 돼요. 괜히 쓸데기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해대는 거예요. 손이 아니지. 얼굴에 칼질을 해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쁘게 만드셨어요. 넌 천사보다 이뻐. 자, 여러분, 이 하와는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어. 이 여자는 왜 따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어. 자, 그런데 남자는 왜 따먹었습니까? 하와는요, 아담은요, 죽도록 사랑한 적밖에 없어요. 맞죠? 따먹을 마음이 없었어. 따먹으면 죽다는 걸 알았어. 근데 왜 따먹었어요? 하와가 죽으니까 그놈의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담은 따먹어요. 자, 보세요. 이 하와의 죄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절대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처럼 되고 함으로써 이 아담은요,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진짜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하와의 죄는 이 글자를 아시나? 이게 무슨 글자예요? 예?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왜 따먹었습니까? 대신에 대인이야, 대인. 이 아담은 왜 따먹었는가? 여자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놈의 사랑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자매들이요, 열받지 마시고 들으세요. 하와가 그랬어. 뭐 어쩌겠어. 어쩌겠어. 그치?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했을 건데, 그치? 그치? 근데 어쩌겠어. 했어. 따먹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죄를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였어요. 자, 이 죄는요, 이 죄를 10계명에서 따져보시면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입니까? 4계명까지죠. 맞죠? 그죠? 자, 10계명에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는 죄를 말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걸요, 다르게 말하면요, 이건 죄예요, 죄. 이건 죄예요. 이건요, 악이에요, 악. 악이에요. 자, 이걸 또 구분해 볼까요? 이건 뭐냐면요, 이 죄와 악이 있는 이 죄는 뭐냐면, 다르게 설명하면 이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아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고,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두려워하지만, 이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걸요,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죄가 떠오릅니까? 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는 뭘까요? 이거 사망이 이르는 죄예요. 사망이 이르는 죄고, 요 죄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자, 결과를 말하면요, 요 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요, 지옥 들어간 죄죠. 지옥에 빠지는 죄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건 원죄예요, 원죄. 요 죄는, 이 악은 뭘까요? 이건요, 지옥에 가지는 않아. 다만,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쫄딱망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형벌이 있어요, 형벌. 그리고 이건요, 자범죄예요, 자범죄. 인간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죄는요, 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죄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 죄는 무엇으로 씻어지는가? 이 죄는요, 오직 대속의 죽음, 대신 죽은 죽음으로만 이 죄는 씻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망이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지 않으면 절대로 씻어지지 않는 죄가 이 죄입니다. 악은 뭐냐? 이건 피로서 씻어집니다. 피 흘림이 있으면 이 악은 씻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몸에 뿔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악을 도말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사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다. 맞죠? 그죠? 죽는 방법은요, 좋아 죽을 수도 있고, 맞죠? 그죠? 그죠? 좋아 죽을 수도 있어요. 술 한 10번 죽어요. 맞죠? 그죠? 잠만 자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죽음의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는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자범죄, 이 악의 문제를 완벽하게 도발하시기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하와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도말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지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두 사람을 에덴 바깥으로 내모셨어요.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히십니까? 그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은 뭡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절대로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이 죄는 보시는 것처럼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는 죽음이 있어야만 이 죄와 악이 완벽하게 도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벽하게 우리의 죄와 악이 도말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2장에서 38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예수 앞에 질문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무슨 표적을 얘기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요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 니느웨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에 진짜 가기 싫어서. 왜요?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한테 일본과 같은 나라였어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라고 하고 어디로 내뺐습니까? 다시스로 와서 배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왜 다시스로 배 타고 갔을까요? 요나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주로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산에서 역사하십니다. 모리아 산에서, 시내산에서, 갈멜산에서, 주로 산에서 역사하십니다. 아, 이분은 바다에는 약하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배 타고 바다로 날아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다 속에서 깊이 물 파보면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습니다. 위에 솟아오르는 게 뭐예요? 그게 섬이지. 맞죠? 그죠? 바닥에도 산이 있고 밸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 말고 둘은 몰랐어. 이 요나가 배 타고 가는데 배 속에 어디에 누웠습니까? 배 제일 밑에 들어가서 딱 들어누웠습니다. 최대한 산과 멀어지기 위해서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엄청난
엄청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일었어. 배에 탄 사람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 열을 쓰다가 제비를 뽑았어.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어. 그죠? 요나가 걸렸어. 여러분 대학부의 문제는 누구야? 요나야. 그죠? 요나야. 자, 요나가 제비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어쩌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더 그럴수록 풍랑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 던졌습니다. 맞죠? 그죠? 스스로 좀 내려갔습니다. 자, 요나가 머리가 무겁겠지, 그지? 자, 물속으로 딱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뭘 예비했습니까?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하사.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해서 이걸 확 삼켜버렸습니다. 입을 닫았습니다. 맞죠? 그죠? 삼켜버렸습니다. 자, 이 요나가 딱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어졌어요. 맞죠? 자, 보세요. 보세요. 만약에 요나가 못 죽어!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이러면서 여기서 배에서 안 빠지고 끝까지 버텼다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요나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맞죠? 요나가 죽음으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림을 받게 됩니다. 바다는 잠잠케 되었으며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평안한 이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어. 뭐 한번 죽는 거 요나 그냥 물고기 막 뜨고 마시고 이러고 확 죽어버렸어. 확 포기하고 있어. 포기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그죠? 이 니느웨성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이미 죽도록 작정된 사람들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 사형 집행만 남은 인간들이 이 니느웨성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요나가 확 죽어버렸으면 이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들,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람들이 살려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 상상을 좀 도와드릴까요? 술집 앞을 지나갈 때, 새벽에 아침에 지나갈 때, 거기 왜 사람들이 막 붙이라고 봤죠? 해가지고, 상상이 되세요? 그런 모습으로 이 요나의 머리부터 발까지 뭐 이 꼴뚜기 뭐 어리굴젓 해가지고 칭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요나가 니느웨성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 성이 워낙 큰 성이라 사흘을 끼렸는데 요나가 딱 한나절만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이 니느웨성 사람들이 요나의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회개합니다. 모두가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금식하며 왕으로부터 심지어 강아지까지 모두가 다 금식하면서 깜짝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 니느웨성 사람들은 다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려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습니다. 이 니느웨성 사람들을 살리려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맞죠? 그죠? 요나가 죽음으로 배에 탄 사람들이 살고 요나가 부활함으로 니느웨성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신약시대 사람들. 자, 이 니느웨성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건 구약인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신약시대 사람들이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